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운 것이 있으면 사용해보고 응용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얻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디든가 또 사용해 볼 수 있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응용을 하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응용을 해야 또 뭔가를 발전시키고 더 큰 열매들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공부할 때에 배운 것들을 어디에다가 응용해 볼 수 있는지, 응용을 하면 일단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혹시 아이들이 뭔가 실수할 때 그냥 막 야단치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건 뭐야? 라는 질문 하나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이번 주간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의 모습이 여러 편 실려 있어요. 오늘 그림도 그렇고 또 어제의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연합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네. 연합은 옛날부터 힘의 대표적인 말이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또 모두가 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싼 손이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그 눈썹, 코, 하나의 얼굴 모양의 벽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공동체가 관계된 분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국. 네. 자, 그리고 행복.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하나 된 결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느끼는 것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는 거예요. 이 연합된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 구절, 연합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서로 하나 되라.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그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한 뜻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도 고집도 좀 버리고 감정도 좀 내려놓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에 또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다. 연합하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도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합니다. 시편 133편에도 연합에 가져오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틀은 다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용서가 꼭 필요해요. 사람마다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 그 다음에 희생,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볼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가로 이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대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함께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꼭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번째 날이니까 거의 다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어제도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상 있는 보편적인 생활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보편적으로 살던 거 똑같이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데 어느 날 이게 딱 중단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돼보면 그때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었던 게, 내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거,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네. 이런 거 평상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상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 마음이 우선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째, 오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서 특별히 배우고 응용한 것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체성. 나의 신분.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이란 말이죠.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는 하늘의 시민이야. 네, 천국인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19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 19절을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배우고 응용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이니까 하늘의 시민답게 살려고 해야 된다. 항상 자기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늘의 시민인데, 내가 천국인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네, 이런 자기 정체성. 이게 때로는 담대함도 주고, 이게 때로는 더 친절하게도 하고, 예,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이게 정체성에 맞게 사는 거. 우리가 정체성 그러면 다니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다니엘 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든 사람이죠. 자, 20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또 뭔가요? 자, 20절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다가 세우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생활 쭉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에다가 터를 세워야 되냐? 바로 사도들,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신앙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지? 사도들의 글 속에는 어떻게 돼 있지?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죠. 자, 21절, 22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연결이 된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다 김씨, 이씨, 박씨 다 이렇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나요? 네, 항상 이 질문을 저는 볼 때마다 항상 더 자를 많이 붙여요. 더 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한다. 더 하늘의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된다. 더 하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쉽고 또 죄송스럽고 그런 거죠. 자, 6번째는 질문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 중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째,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진노의 자식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늘의 시민이다 하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하늘의 시민인 내가 할 일은 뭔가? 그 뒤에 3가지를 쭉 적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지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쫙 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2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야 되고, 3번째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큐 기도문 2번째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경청, 공감, 말 잘하기, 또 이 5가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아주 감동을 주는 말들이에요.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어보기.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재능이나 내 재물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 목소리가 사용되는 곳, 찬양대, 내가 가진 물질 아껴서 전리 아껴서 또 선교비 보내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묵상 훈련 진짜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에 큰 힘이 돼요.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눈을 감으시고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분을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면 이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생각나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하죠. 이 영감이 풍성할수록 하루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천국인답게 담대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천국인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담대하시고 또 삶에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내가 천국인인데 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또 저희들이 모든 질병에서 속기 다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EQ 기도문 대화법 잘 깨닫고 훈련해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